말이 좀 그럽니다. 너무 찬양을 열심히 했나 봐요. 자,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올해 표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저희가 2026년이라고 국한시키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당분간 또 하나님이 그만이라고 하실 때까지는 이 표를 저희가 계속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옆에 써 있을 겁니다. 온 마음으로 주님을인데 그 뒤에 한 가지가 빠졌어요. 온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합시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합시다. 너무 우리가 잘 들었던 그런 말씀인데요. 우리 서로를 한번 바라보면서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온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합시다. 우리 먼저 인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합시다.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합시다. 아멘. 그래요.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깨닫는 만큼 서로를 사랑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말씀은요,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물론 저에게 있어서 모든 말씀이 다 놀라운 말씀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번 주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18장 말씀을 한 주간 계속 붙들면서 놀랍고 놀랍다라는 생각을 제가 참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직접 찾아오셔서 자신의 뜻을 밝혀주시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두 가지가 놀랍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이거예요. 하늘에 계시고 영원히 계시는 영존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유한한 존재인 아브라함에게 직접 찾아오셨다라는 것이 처음에 너무 놀라웠어요. 왜 오실 필요가 있을까? 구태여 오실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먼저 하고요. 둘째로는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눈밖에서 벌어지는 것 외에는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에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계시하셨다는 것이 저는 참으로 놀랍게 여겨졌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거든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없거든요. 눈앞에 보이는 것만 살아가는 지엽적인 인간인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지식을 전해주신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게 여겨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신다. 놀라운 일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무속신앙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심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물론 저는 접신이 아니라 접귀신이라고 생각은 해요. 접신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놀랍잖아요. 어떤 신이나 귀신 같은 존재를 만나서 직접적으로 그 음성을 듣는다고 생각했을 때 이거는 아주 놀라운 일이잖아요. 근데 보니까 아무도 놀라지 않으신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사람들 안에 함께 거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너무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너무 익숙합니다.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도 2000년 전에 오순절 다락방에 오셨고 그 이후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구약의 아브라함의 사건이 놀랍지 않을 수도 있지만요, 구약의 배경으로 보게 되면 이거는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너무 놀라운 일이어서 우리가 쉬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일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나신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끊임없이 계시하신다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 우리의 종교는요, 바로 이런 종교입니다. 우리는 어떤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뭔가 해탈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어떤 도를 닦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믿는 신앙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시 의존적 신앙이다라고 부를 수 있어요. 계시는 감춰진 것을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드러내신 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살아가는 것, 순종하는 삶이 바로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가장 가까운 것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던 이 성경의 말씀이 그런 것 같아요.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은 계시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자신의 뜻을 밝혀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과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전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듣고 살아간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이것을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장 말씀의 시작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인 사라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 너하고 사라 사이에서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었던 사라가요, 겉으로 티는 못 냈지만 속으로 웃었습니다. 좀 비웃었어요.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도 당연한 것이 그 당시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미 100을 바라보고 있었고 사라도요 90을 바라보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생리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자녀를 잉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속으로 웃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아셨고 정말 있을 거야 라고 하시면서 내년 이맘때 내가 찾아올 텐데 그때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의심하는 사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아멘. 만약에 아브람과 사라의 나이가 20대라면 또는 30대라면 그러면 좀 달랐을 것 같아요. 너희 사이에 둘 사이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은 있을 수 있겠죠 라고 그렇게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갑자기 꿈속에 찾아오셔서 20대 30대에게 너희 사이에게 한 내년쯤에 아들을 줄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 사이에 아들을 주신다고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와 라고 할 만한 그런 놀라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인간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의 범주 안에 있는 일이거든요.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시간이 지나면 그러면 관계 맺으면은 아들이나 딸이 태어날 수 있고 20대 30대 되면 가능하겠죠. 40대라면 그래도 잘 출산했네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전혀 달라요. 아브라함은 100세를 바라보고 있어요. 아내는 90세를 바라보고 있고 생리적인 현상을 더 이상 하지 않아요. 이거는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법한 일이고 거기 나와도 사람들이 진짜예요? 조작된 거 아니에요? 라고 그렇게 의심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 역설적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난다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일 겁니다.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현상,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아멘.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 여호와께 불가능한 것이 있을까요? 이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누가 하셨는가? 저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셨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그것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더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그 믿음을 요구하시고 믿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리고 죽음 가운데 부활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답을 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으면 좋겠고 그분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자리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2026년을 맞이하면서요, 여러분 이 말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하실까 말까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그 한 걸음 가지 못하고 늘 계산하고 늘 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일까를 한 발짝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홍해가 갈라진 다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홍해 한 발짝 내딜 때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요단강에 발을 댈 때 요단강이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홍해를 가르라가 아니고 요단강을 멈추라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2026년은요 우리의 삶의 전환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막연한 믿음, 막연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을 우리 한 해를 끝마치면서 이 모든 일이 우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코인시던트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에 역사하셨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일이 무엇입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범주에 가질 것 같아요. 일, 사업, 자녀, 관계, 건강, 그리고 돈, 이런 문제겠죠.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중대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경험 없는 신앙, 체험 없는 신앙으로 살지 마세요.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나는 이해는 못하지만 그것을 믿어지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죽은 신앙이 아니라 지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산 신앙으로 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믿고 약속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여러분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면 올해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돈과 재물에 걸려서 계속해서 넘어지셨던 분들, 여러분 이 문제에 철저하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해보세요. 자녀와 사람 관계에 있어서 계속해서 걸려 넘어지는 분들,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 안 됩니다. 해결됐으면 진작에 됐어요. 이 문제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묻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앞에 맡기시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건강의 문제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질문이요, 오늘 저 같은 사람은 이 자리에 서 있게 했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교회 나오지 않겠다고 했던 게 30대에 접어들었던 저의 모습입니다. 목사의 아들인데 말이에요. 모태신앙인데 말이에요. 정말로 철부같이 같은 저에게 하나님이 그 질문에 답하셨고 만나주셨고 깨어지게 하셨고, 죽어도 목사라는 단어는 제 사전에 없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하는 삶을, 그것이 저의 삶의 기쁨이 되게 하셨어요. 아마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는요 그런 믿음과 그런 경험 가운데 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하나님이 믿어진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분들 저는 이 자리에 많이 계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혹시라도 우리의 믿음이 지금 식어져 있다면,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하나님이 아니라 현실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다면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볼 텐데요, 14절의 앞부분만 있겠느냐까지만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아멘.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뜻을 아브라함에게 상세하게 밝히셨는데요, 우리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뜻을 정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보고 거기를 불로 심판하겠다라고 하나님은 뜻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냥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하나님일까요? 아니면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일까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실수하시면 그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다, 그 죄악의 심이 무겁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정확하게 들으셨고 알고 계세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듣는 것이, 나에게 들린 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내가 내려와서 보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를 하나님은 듣는 것은 잘하는데 보지는 못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런 말씀은 아니죠. 하나님은 이미 들었고 이미 다 알고 계신데도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눈으로 그것을 보겠다라는 말씀은요, 우리에게 다른 것을 전해주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하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하나님은요, 본인 스스로를 자비롭다, 은혜롭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이다. 인자와 진실 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심판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심판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만약에 그랬다면요,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바로 심판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이 얼마나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냐면 지금 이미 의로운 사람, 구원받은 사람 99명이 있는데 이 땅에서 죄인이었다가 회개한 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더 기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을 당연히 기뻐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느냐, 이루 말할 수 없이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혹시라도 심판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이 들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심판보다 용서와 구원을 기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을 만나는 그 자리에 3명의 사람이 왔습니다. 정확하게 누군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 19장 말씀 넘어가게 되면 거기에 2사람이 누구냐? 나중에 천사라고 말씀하고 있고 거기에 1명이 나중에 남았는데 그 한 분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2명의 천사에 대해서 누군가는 정말 천사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뭔지는 알지 못하지만 성경에서는 천사와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2명의 천사가 소돔을 향해서 갔고요. 그리고 그곳에 아브라함과 여호와 하나님 둘만 대면해서 이제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소돔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셨고 이 말씀을 들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간청하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한번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23절에서 25절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러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대변해서 하는 말씀은요, 성경에서 사람이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한 첫 번째 경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이 불신앙의 도시였던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오히려 변호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을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말이요, 참으로 놀라워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소돔을 심판하려고 하시는데 거기에 의로운 사람이 50명이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소돔을 심판할 때
악인들만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의인들까지 함께 죽임을 당하게 된다면 하나님, 이것은 부당한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공명정대하게 판단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공정함을 논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과연 하나님의 결정이 합당한가, 정의로우신가, 또는 오늘날 사람들이 묻는 것처럼 하나님은 신은 정의로운가, 신정론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런 질문이 있을 수도 있어요.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어려움의 문제를 보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일까?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일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게 되죠. 역사상 많은 사람들이 했던 질문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과연 신은 정의로운가? 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만한 이름이에요.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미국의 애플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1968년 7월 12일자예요. 라이프지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표지에 아주 가슴 아픈 사진이 한 장이 딱 실렸어요. 뭐였냐면 전쟁으로 폐허가 된 한 국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었는데 비아프라라는 곳에 사는 두 아이의 사진이 거기에 이렇게 딱 실렸습니다. 이 비아프라라는 곳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디냐면 여러분 나이지리아는 한번 들어보셨죠, 그렇죠? 나이지리아가 원래 비아프리아와 두 개가 이렇게 분리되었던 국가였어요. 약 2년 반 동안 이 비아프라라는 지역이 독립적인 상태를 유지하다가 이후에 나이지리아와 다시 통합되게 됩니다. 근데 그때 평화로운 통합이 아니었어요. 내전이 있었기 때문에 내전과 기근으로 죽은 사람의 숫자가요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2년 반 동안 말이에요. 그 당시에 스티브 잡스의 나이가 만 13세였어요. 이제 중학교 막 올라가는 나이였는데 이 사진을 딱 보고 나서 그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가 다니고 있었던 루터 교회에 자기가 갑니다. 거기 있었던 아마 청소년부 목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가서 그가 물어봐요. 분명히 자기는 교회에서 들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이시다. 분명히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보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목사님한테 가서 이렇게 따집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이렇게 딱 손을 감추고 있는데 여기서 손가락을 펴면 이거 펴기 전에 하나님은 여기에 뭐가 있는지 다 아시죠? 여러분 뭐라고 답할 것 같습니까? 안다, 모른다.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아신다. 그렇죠? 하나님은 다 아신다.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다. 이렇게 당연히 대답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알고 계시지.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딱 라이프지를 딱 표지를 갖고 왔어요. 딱 그래서 자, 그럼 하나님은 이것도 알고 계시네요.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될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시네요. 그 뒷부분은 이럴 거예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신데 100만 명이 죽게 내버려 두시네요. 이게 그의 질문이었어요. 그리고요, 안타깝게도 그 이후로 스티브 잡스는 교회에 더 이상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13세에 단지 철부지어서 그랬다고 우리는 말할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 마음속에도 이 부분에 대한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우리가 신앙이 점점 더해가면서 그것이 이해가 되고 이제는 납득되고 그리고 왜 그런지에 대해서 나름의 설명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질문과 고민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거는요 비단 우리들만의 문제도 아니고 스티브 잡스라는 그 젊은 한 사람의 문제만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기억나십니까? 신약의 문을 열었던 그 선지자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으로 알려 있습니다. 세례 요한, 사람이 낳은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사람이라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아주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했던 사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던 사람, 그리고 바깥에서 정말로 메뚜기와 석청만 먹어가면서 겸허하게 겸손하게 하나님만 바라봤던 아마 그 시대의 가장 의인이라고 부를 만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감옥에 갇힌 이유도요, 그가 범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었던 헤롯 왕에 대해서
그거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헤롯이 처음부터 가두려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 아내의 어떤 권모술수에 넘어가서 결국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감옥에 갇혀놔서 풀려날 가방이 전혀 없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같은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의 제자에게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천사가 찾아오기도 하고요, 거기에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기도 합니다. 베드로와 같은 사람을 보니까요, 그런 기적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세례 요한에게는요, 안타깝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천사가 찾아갔다는 말씀도 없고요,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그를 찾아갔다라는 말씀도 없어요. 철저히 방치된 채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이었어요. 누구보다 의롭고 정의로웠던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자신을 혼란에 빠뜨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뭘 했냐면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이까. 지금 세례 요한의 질문이 이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저는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저에게 처한 상황을 보니까요, 당신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여기서 감옥에서 죽게 되었다는 사실이 생각해 보니까 당신 정말로 메시아 맞습니까? 내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준비해야 될까요? 제가 지금 잘못 알았나요? 세례 요한이 혼란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예수님 직접 가지도 않으셨어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동문서답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당신이 맞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요지를 여러분 잘 파악해야 됩니다. 지금 세례 요한의 모든 관심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예요. 내가 여기서 나오느냐 아니냐요. 내가 여기서 구원을 받느냐 아니냐요. 처한 상황에서 풀려지는 아니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가 전부가 아니야. 지금 다른 곳에서는 눈이 뜰 수 없는 맹인이 보기 시작했어. 그리고 사람들에게 소외받고 철저하게 고립되어 있던 나병 환자가 지금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단다. 듣지 못하는 사람이 이제 귀가 열려서 듣게 되었단다.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일어났단다 라고 말해요. 예수님은요, 우리 개인의 문제와 개인의 처한 상황을 볼 것이 아니라 지금 다른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개인적인 중심으로 볼 것이 아니라 거시적인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그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바라보라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의한 사람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당하는 아픔과 괴로움과 죽음을 보면서 하나님 정의롭지 못한 것 같아요. 하나님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믿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일면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손을 내밀어 줍니다. 자신의 것을 꺼내서 먹을 것을 줍니다. 아낌없이 베풀어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막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왜 나에게 이것을 주냐고. 내가 당신에게 준 것이 하나도 없는데 왜 나에게 주냐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것입니다 라고 말할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땅이 아직 조선일 때 이 대한민국에는, 조선에는 희망이 없었던 나라였습니다. 병원이 없었습니다. 가진 재산과 가진 것을 다 희망 없고 투자할 가치가 없는 이 나라에 와서 병원을 세웁니다. 사람들이 보니까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남자에게는 그나마 서당을 다닐 수 있겠지만 여성의 권리는 땅 바닥에 있었고, 여성은 배움의 기회를 가지지 못하는 그 상황에 마음 아파하면서 학교들을 세우고 여성분들이 남자와 동일하게 평가받고 교육받을 수 있는 그 환경을 자신의 가진 것들을 다 준비하고 내어놔서 세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을 보니까요, 이미 빌딩이 있었대요. 전기가 들어왔대요. 근데 한국은 전기가 없었어요. 조선은 칠흑 같은 어둠이라고 합니다. 난방 들어오고 냉난방 들어오고 전기가 있고 수십 층의 고층 빌딩이 있는
그런 미국 땅에서 평화롭게 즐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기도 없고 병균이 득실거리고 병원도 제대로 없고 교육의 기회도 없고 먹을 것도 제대로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하나 대들어놓고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가진 것을 모두 나눠주고 심지어 그 좋은 따뜻한 집을 버리고 이가 득실거리는 움막에 들어가서 똑같이 살면서 죽음을 맞이한 선교사님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한 가지를 전했어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말하지만 누군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요, 놀랍게도 하나님 앞에 협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협상을 한다니요.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하나님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50명 없을 수 있는 것 같아요. 45명이면 어떨까요? 45명. 하나님 40명은 어떨까요? 하나님 죄송한데요. 30명이 있으면 어떨까요? 하나님 혼내지 마세요. 화내지 마세요. 20명이 있다면 어떨까요? 하나님 진짜 마지막이에요. 10명의 사람만 있다면 하나님 이 의로운 사람 10명으로 인해서 소돔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다. 10명만 있다면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더 물어보지 않았어요. 9명, 5명, 1명 물어보지 않았어요. 한 성에 단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의인 10명 때문에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는 분명히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해요. 누군가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불의한 일들을 보며 거기에 피해 입은 사람들을 보며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 분노의 화살을 하나님을 향합니다. 다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또 누군가는 불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살려주옵소서. 또 누군가는 그 불의에 일어나서 그 현장을 찾아갑니다.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그들을 위해서 죽음을 자처합니다. 이것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이라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생명을 비쳤을 뿐이라고, 거저받은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의 질문 앞에 뭐라고 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정의로우십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입니까? 그 질문 앞에 나도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사랑이 나를 변화시켰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당신을 죽기까지 사랑한다고 그 사랑을 전하며 사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끝마치면서 마지막 질문을 하나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요, 말하지 않고 그냥 소돔을 심판하실 수도 있잖아요. 왜 구태여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 가지는 이거예요. 이 소돔 땅에는요, 특별한 한 사람이 살아가고 있어요.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네, 롯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롯이 누굽니까? 하란에서 떠나서 이곳에 올 때 같이 왔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시를 들었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아브라함은 들었어요. 그런데요, 조카 롯은 듣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신뢰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버리고 쫓아왔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항상 롯 앞에서 양보합니다. 네가 먼저 선택해. 네가 더 좋은 것을 해. 그렇게 사랑하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소돔 땅에 바로 롯이 있었고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을 위기에 처한 겁니다. 그 전까지 소돔은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도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곳에 롯이 있었기 때문에
남이 아니라 내 문제가 되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가족이 위험에 처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게 롯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른 곳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생각해야 되는, 아브라함이 부르짖어야만 되는 그 상황을 통해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더 큰 목적이에요. 우리 마지막 3절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아멘. 읽었는데 아멘 했지만 이해 잘 안 되실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이 특이하죠. 왜냐하면 18장 말씀을 보면요, 시작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뒷부분은요 소돔에 대한 심판이에요. 자, 앞에는 생명, 뒤에는 죽음. 앞에는 구원과 미래, 뒤에는 심판과 끝이에요. 부조화스럽지 않습니까? 부조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미 하셨던 약속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이 받게 될 것이다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시면서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강대한 나라가 무엇인지, 왜 그들로 말미암아 세상이 복을 받게 될 것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소돔과 관련해서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라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은 옳고 바른 것을 배우고 가르치고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불의가 판치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의 고통과 신음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 앞에 하늘에 상달될 만큼 어떻게 보면 저주스러운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새로 세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옳고 바른 길을 쫓아가는 의로운 자들을 세우고자 하셨던 거예요. 불의한 세상 가운데 힘의 논리로, 오늘날로 보면 돈의 논리가 되겠죠. 그 가운데 무엇이 옳고 그름을 깨닫고 하나님을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새로운 세상을 하나님이 세우시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한 사람이 한 인생에 거쳐서 몇 명의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습니까? 약간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의 인생에 지속적인 영향력을 끼친다고 생각하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저는 목사니까 조금 더 되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가장 가까운 가족, 우리의 자녀들, 그것도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열심을 다한다면 한 10명 안팎이 되지 않을까요? 그 10명으로 인해서 어떻게 세상이 변화가 될까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영향을 받은 10명의 또는 성경적으로는 12명의 사람이 또 다른 10명과 12명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면 그 12이 또 다른 12에게 또 12이 또 다른 12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불가능한 것은 아닐 거예요.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요 한 민족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끝마치면서 여러분에게 꼭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말씀 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12명을 제자 삼으셨고 12명을 통해서 세상 만민을 제자 삼고 구원하는 일을 이루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허언장담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도 이 세상을 보면 예수님 한 분과 12명으로 시작된 이 일이 수억 명의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지금까지 2000년의 역사를 보게 되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사명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 문제와 내 삶을 놓고 끙끙거리고 신음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도 고난과 죽음 가운데 살아가는, 원망하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울부짖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다라고 전하며 그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이 일에 부르셨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작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것인지, 내가 세상적에 있는 사람들, 이 지역에,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지, 우리의 가족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올 한 해는 정말로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일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소망을 품고 그 일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불가능한 것이 없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주 분명한 기적과 역사는 일어날 것입니다. 올 한 해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주신